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 말씀. 자, 찾았으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같이 한번 봤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나 나 혼자 일하는 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자,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또 늦은 시간에 그죠? 매월 한 달이지만 또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또 경배를 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함께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인 여러분들은 정말 복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제가 시작하기 전에 그랬어요. 지난번 금요일 때 제가 짧게 한다고 그러고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서원이가 굉장히 낙심했대요. 빨리 끝날 줄 알고 기대했는데 평소하고 똑같이 끝나니까 굉장히 낙심을 했대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그래 시작하기 전에 야, 서원아, 오늘은 말씀을 짧게 할 거야.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기대감을 주지 마세요. 기대를 안 하면 편한데 괜히 빨리 끝나자고 기대했는데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기대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다짐하고 붙들어야 될 내용들을 간략하게 나누기로 합니다. 이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두 명은 뭐예요? 형제죠. 자매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을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 이름한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해서, 마르다는 언니의 동생이에요. 그렇죠. 언니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집에 왔을 때에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예수님이 오시자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뭐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마르다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이렇게 초청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막 음식을 준비하고 바쁜 가운데 있었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나 혼자 일을 하니까 너무 분주하고 바쁩니다. 지금 나 혼자 일하는 걸 주님 알지 못합니까? 저기 동생에게 말해서, 이게 마리아에게죠. 마리아에게 말해서 나를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지금 누구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42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하리라. 마리아는 이 중심편을 택하였으니 빼앗지 아니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왜 많은 것을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근심하느냐? 나는 많은 것이 필요치 않다. 한 가지만이라도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서 말하길,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인간적으로 본다면 누가 옳아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치를 따져보자면 손님이 왔을 때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사람이 옳나요? 아니면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 앞에 앉아갖고 그냥 하는 말이나 듣고 있는 사람이 옳은가요? 예? 아무 일도, 우리 성환이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좋은 거래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본다면 어때요? 손님이 오면 무언가 대접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대접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가 뭘 택했다고?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자, 따라봅니다. 좋은 편을 선택합시다. 다시 한번 좋은 편을 선택합시다. 마리아가 선택했던 좋은 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였어요. 언니의 눈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 우리 찬양팀 멤버들 아주 막 오늘 찬양 연습하느라고 막 너무 막 분주하게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근데 찬양을 잘 연습을 했어. 연습하고 분주하게 했는데 결국에 끝나고 나서 다 존다.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우리 뭐 저 친구들은 졸지 않는데 찬양을 열심히 하고 졸아요. 그럼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오늘 마리아는 어땠어요?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는 자리였어요. 그것이 다른 그 무엇보다 뭐하다고?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손님을 접대하는 것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좋은 편이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듣는 것, 그 말씀을 받는 그 자리가 좋은 것이라고 말했고, 마리아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빼앗긴다, 안 빼앗긴다? 눈총을 언니한테 받아야 안 받아요? 눈총을 주다가 안 되니까 언니가 누구에게 말해요?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마리아 동생한테 눈총을 줬어요, 안 줬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 말했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마리아한테 막 눈총을 줬을 거예요. 너 와서 도와줘야지, 뭐 하는 거야? 저놈의 지집에 빨리 도와줘야지. 예수님이 오셨는데 접대를 해야지 막 했는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누구한테 부탁해요? 예수님, 이렇게 제가 분주한데 마리아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좀 마리아한테 좀 가라고 말 좀 해달라고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럼 마리아 입장에서 보면 거기서 눈총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겼습니까, 안 빼앗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좋은 편을 택했는데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빼앗기지 않을 만큼 좋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누가 눈총을 주고 빼앗아가려 해도 빼앗기지 않는 좋은 편이라면, 그게 왜 좋은 편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였다는 거예요. 좋은 편,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자리. 좋은 편, 왜 좋은 편일까? 저는 이 말씀을 좀 잠시 생각을 해보면서 세 가지를 결론을 냈어요. 첫 번째, 좋은 편, 그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죠. 첫 번째는 생명을,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세번역은 이렇게 말해요.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할렐루야. 좋은 편이란 무엇을 선택한 거예요?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생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건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말씀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한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자,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가기 편하고 넓은 곳이에요. 마리아가 생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생명을 선택한 길은요, 좁은 길이래요. 성경은 말하기를 좁은 길이랍니다. 왜 좁아요? 가는 사람이 적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거기 앞에 있는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까? 살아가고자 선택했습니까? 아, 정말요?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 마리아처럼 그 자리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왜 매일 말씀의 실제를 해라고 해야지 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왜 안 읽죠? 자, 생명을 선택하는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자리, 말씀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리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생명의 길입니다. 분명히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가장 우리에게 예비되어진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갑니까, 안 가요? 가지 않습니다. 편한 길은 뭐예요? 편한 길은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길이 가장 편한 길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조명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조명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조명해서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성경은 많다, 적다라고 말해요. 적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게 생명의 길인 걸 여러분 압니까? 아는데 왜 말씀에 더 집중하지 않나요? 왜 말씀을 더 사랑하지 않고, 왜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공부하고, 말씀을 더 듣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좋은 편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게임하는 일, 그것보다 노는 일, 그것보다 노래방 가서 신나게 춤추고 노는 일. 우리 성환이 요즘 노래방 잘 가요. 자, 생명의 길을 누구는,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입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좁은 길인데, 좁은 문인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한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길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보다는 뭘 따라가요? 편한 길 따라가요. 말씀과 상관없이. 다른 말표는 뭐예요? 육신대로,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마리아는요,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짧게 해야 되니까 핵심만 딱. 자, 마리아는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발 아래에 들어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리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편이란 제자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제자란 뭘까요, 그럼? 서원이. 제자란 뭘까? 가르침을 받는 자? 제자란 뭘까? 전도사님. 제자 잡는 제자. 역시 잘 배웠어요. 우리 저기 성훈이는 확실히 전도사로 훈련을 좀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자, 앞으로 우민아 간사님, 저기 성훈이 붙들고 하루에 1시간씩 이렇게 짝기도를 좀 한번 방언으로 훈련을 시켜야죠.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눈이 확 뚫리게 하루에 1시간씩 짝기도를 한번. 왜 고개를 숙이나요? 전도사님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사님이 되려면, 제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된다? 훈련을 받아야 돼. 자, 제자라뇨,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쫓는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라는, 마데테스라는 그 단어는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한테 제자를 부르셨고 제자를 삼으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가 스승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훈련하는 우리가 제자로 삼았기 때문에 또 뭐가 돼야 돼요? 제자를 삼아야 되죠. 제자를 삼기 전에 먼저는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제자는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 서원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훈련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성훈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훈련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왜 엄마를 쳐다봐요? 1시간 동안 짝기도 할까봐? 걱정하지 마. 목사님하고 하자. 그럼 되잖아. 자, 뭐라고요? 가르침과 훈련 받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 삼으라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불렀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가르침 받는 자리, 훈련 받는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 제가 그래서 제자반을 다시 시작하려고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제자반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팀을요, 찬양팀을 없앨 거예요. 네. 찬양팀을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한번 찬양팀 하고 싶다고 해서 기회를 줬는데, 찬양팀을 하면서 잘해요. 찬양을 못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아침에 일찍 나오죠. 토요일 날 와서 또 이렇게 와서 연습하죠. 이게 헌신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헌신을 하고 나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더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찬양팀을 딱 시키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찬양팀 끝나고 나면 우리 앞에 있는 찬양팀 멤버들이 다 자요. 저기 뒤에 있는 유승이로부터 이 앞으로 해가지고 찬양팀 끝나고 앉아서 말씀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1시간 내내 졸아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온전케 하는 것, 아이들이 말씀을 주고 세움을 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앞에서 뭔가를 하는 것, 이것은 두 번째라는 것.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제자반을 다시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시간이 좀 많이 줄겠죠? 제자반이니까 찬양하는 시간들 다 줄고요. 자, 그래서 제자의 삶을 뭐한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는요, 가르침과 훈련을 받는 자예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에는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같이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31절.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을 구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여기서 뭐랬어?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 내 제자가 되고. 자,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는 자예요. 가르침 받고 훈련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고 따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로 참 내 제자가, 진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자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인식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바라보고 말씀으로 행하는 자,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자가 진짜 제자, 내 제자가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선택했어요. 그거는 제자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편이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는 자리예요. 그 좋은 편은 바로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을 따르는, 말씀이 머물러 있는 그 자리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1월을 시작하면서 선택하십시오.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세요. 그 첫 번째는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하고 말씀을 더 고백하고 말씀을 더 배우고 말씀을 듣는 자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이에요. 예수님은 제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자,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모든 사람이 제자인 걸 아는 건 두 번째,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 보면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자는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봅니다. 형제를 사랑하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좋은 편입니다. 이것이 좋은 편이에요. 이것이 좋은 편, 빼앗길 수 없는 자리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이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죠?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37절 말씀. 자, 찾았으면 또 한 목소리로 말씀 받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는요, 제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무엇보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나 내 형제나 내 자매나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라도,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 미워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이에요. 제자는요, 하나님을 다른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가 바로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하여서 우리로 제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해봅니다. 제자의 삶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당연한 나의 삶은 제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제자의 삶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서원이? 애인? 애인이 아니라 여자친구? 여자친구? 진짜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여자친구하고 있는 시간이 좋아요? 아니면 말씀의 실제를 이렇게 읽고 묵상하는 시간이 좋아요? 솔직하게. 노래방 가는 데서 친구들하고 노는 시간이 좋아요? 아니면 말씀의 실제를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시간이 좋아요? 성한이 얘기하는데 진짜 제일 반응하면서 막 좋아하는 사람은 성훈이밖에 없어요. 제일 좋아해. 성훈이. 엄마가 제일 좋아요. 게임. 엄마가 더 좋아요. 엄마가 사랑스러워요. 좋겠어요. 그런데 제자는 엄마가 더 좋아요. 엄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래.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뭐가 더 좋아요? 좋아하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과 많은 시간을 보내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것과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연인과 데이트하고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서원이? 여자친구 이제 따끈따끈하게 사귀고 있으니까 아마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래 안 그래요? 참 바빠요. 공부도 해야 되지, 여자친구도 만나야지. 하나님의 말씀도. 자, 좋아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뭐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노래방 가는 거, 노래방 가서 친구들하고 놀고 조는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는 더 미워하라는 얘기예요. 그것보다 더 무엇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자, 보세요. 여러분, 그래도 따끈하게 사귀고 있는 저 서울이한테 물어봐야지. 자, 여자친구를 사귀면은 이렇게 밤에 자려고 눈을 감으면 여자친구 얼굴이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저기 하지 말고 누구한테 물어볼까?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볼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우리 공집사님 왔으면 이제 물어볼 건데
공주사님 어디 갔어요? 어머니가? 네. 자,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밤에 눈을 감으면 그 얼굴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쵸? 당구를 배우고 당구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눈만 감으면은 눈만 감으면 이 하늘의 천정에 뭐가 들어오냐면 이 당구장 이 다이가 다 들어온대요. 왜? 그걸 너무 좋아하니까. 오늘 제자란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선택하십시오. 이게 바로 성경은 좋은 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기서 사는 건 짧습니다. 짧아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야 될 진짜 나라가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 좋은 편이란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좋은 편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다른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걸 미워하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좋은 편입니다. 네 번째 제자의 삶이란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그 아가씨들 집중하세요. 자,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바로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제자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바로 내 부르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일까? 내 부르심의 사명, 제자로서의 그 부르심, 우리는 이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제자를 세우는 것, 오늘 나의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해야지 그 은혜가 나를 통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로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모하시고 구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 삼는 제자를 세워야 됩니다. 바로 내 앞에 놓여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편, 절대 빼앗길 수 없는 좋은 편의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예. 생명을 선택했습니다. 마리아는 제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로 좋은 편이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잠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아세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죠? 진짜 이 사람이 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 말씀으로 훈련되고 말씀으로 살아가면 이 인생이 어떠한 삶을, 얼마나 좋은 열매의 삶을 살아갈지 주님은 너무 잘 아세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움을 입으면, 말씀을 먹으면,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인식하고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면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의 최고의 해답이, 최고의 열매가 있다는 걸 주님은 너무 잘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너무나도 말씀을 주기를 원하세요. 너무나도 말씀을 주기를 원하고, 말씀을 대하면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보게 하기를 원하시고, 열어주시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안타까운 거 있죠.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이게 해답인데 왜 이 자리에 안 가지? 이게 해답인데 왜 사모하지 않지? 이게 해답인데 왜 기도하지 않지? 왜 이게 해답인데 왜 이 자리를 찾지 않지? 정말 주님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을, 정말 이 말씀이 바로 해답인데, 이 말씀이 정말 진리인데, 이 말씀이면 너희가 살 수 있고, 이 말씀이면 너에게 생명이 되고, 이 말씀이면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든 진리와 해답이 이 안에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지? 답답해 죽겠어요. 누가? 주님이. 여러분도 자녀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죠? 이놈 새끼, 성훈이 놈 새끼, 좀 말씀 좀 잘 좀 읽고 말씀을 좀 더 사모하고, 정말 예배에 오기 전에는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했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으로 무장되면, 이 복음을 통해 새로워지면 우리 성훈이가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소명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건데, 막 그런 안타까운 마음 들지 않아요? 안 돼요. 너 말고 니네 엄마 아빠 얘기하는 거야.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마음이네. 예수님께 그 말씀을 주게 오셨잖아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해답이 이미 정해져 있고 있는데 왜 그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가? 정말 이 말씀을 듣는 일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 받는 일에, 성경을 읽는 일에,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일에 왜 사모하지 않는지, 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조명하고 너에게 해답을 주는 그 말씀의 그 진리 앞에 왜 서려고 하질 않는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이요, 아까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막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저도 회개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주님. 저도 참 주님의 말씀을 정말 나도 주님 앞에, 이게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 더 말씀을 알기로 원하고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이게 모든 것의 해답이고 이 모든 그 계시와 열려짐의 이 해답을 내게 주셨는데, 주님께서도 나를 통해서 나에게 더 말씀을 사모하고 더 말씀을 사랑하라고 이렇게 막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막 더 주기를 원하고 더 알게 하려고 막 하는데, 내가 더 많이 가지 않는 그런 그 주님 보시는 마음을 들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구나. 정말 안타까운 거 있잖아요. 이거 먹으면 사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해답인데 지지리도 말 안 들어. 막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싫다고. 애기들 있잖아요. 이거 먹어야 건강한데, 이거 맛있는데. 아까 세빈이한테 그랬어요. 야, 이거 뭐요? 새알이 아니라 메추리알. 야, 세빈아, 이거 맛있어, 먹어봐. 근데 딱 보자마자 지 눈으로 보기에 맛없어 보이니까 안 먹는데요. 이거 먹어봐, 진짜 맛있다니까. 싫어요. 안 먹는다는 거야. 근데 어른은 알아요. 그죠? 이게 해답인 거, 맛있는 거 아는데 애들은 눈에 보기에 싫으니까 안 먹는 거예요. 그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주시기에 오셨고, 그 말씀을 통해 더 깨닫기를 원하고 확장시키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 해답을 통해서 정말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과 기쁨과 승리와 영광과 이 땅에 부르심에 합당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있는데 왜 말씀을 사모하지 않니? 라고. 서원아, 요즘에 말실이 댓글이 안 올라와. 마음이. 내가 아침에 그 서원이 댓글 보는 참 그 기쁨으로 그냥 핸드폰을 보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기다려 서원이가 안 오다 보면 밤늦게 돼가지고 유승이가 가끔 한번 올리다가, 요즘엔 또 안 해. 엄마 아빠가 또 하라고 안 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안 해. 근데 우리 성환이 열심히 갈고도 잘 안 해. 성훈이 핑계대. 엄마가 핸드폰 막아놨어요. 그런데 그 밴드 어플은요, 이렇게 항상 허용해 놓으면 할 수 있어요. 항상 허용으로 해놓으면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못해도. 자,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 해답입니다.
근데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의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정말 의인의 삶, 그리고 승리의 삶, 신성한 건강의 삶, 형통의 삶, 기쁨과 평안의 삶,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말씀의 삶을 살아가기로 선택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좋은 편이에요. 좋은 편. 다른 해답이 없습니다. 따라 봅니다.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해답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마리아는 선택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발 앞에 그 자리를 꿋꿋하게 언니의 수많은 눈총에도 굴하지 않고 그 편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마리아가 선택한 바로 이 생명을 선택하고 제자의 삶을 선택하고 말씀의 삶을 선택한 마리아처럼 빼앗기지 않을 그 자리를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이 11월을 시작하면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기로 합니다. 따라해봅니다. 좋은 편을 선택했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좋은 편을 선택하십시오. 할렐루야. 이 좋은 편을 선택함으로 다짐하시고 선택함으로 이 11월에 이 한 달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그 선택한 삶 위에 여러분의 인생과 문제와 삶에 대한 해답들이 그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받은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실행할 때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열매들이,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 생명의 삶, 말씀으로 열매 맺는 삶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며 기도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오늘 받은 우리 말씀을 우리 생각해 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무엇을 선택하길 바라시는 것이, 어떤 것이 좋은 편인지 아마 각자에게 들려진 말씀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 이렇게 하기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내가 돌이켜서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를 같이 드리곤 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주의 말씀을 받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 믿음의 결단을 하고 또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또 도우심을 따라서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믿음 안에서 세워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고 또 귀한 시간 놀라운 은혜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통해 향하신 놀라운 예비하신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승리의 깃발을 꽂고 승리의 복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들을 예비하시고 이끌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자의 삶, 우리가 더 많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많은 영혼을 가르치고 더 많은 영혼을 세움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진정한 제자의 삶,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교회 한 몸, 한 지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이끄시는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간구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열매로 축복하신 주님을 송축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